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천배 축복의 주역이다. 자, 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회복되면 루오복 경제는 뭘로 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루오복 경제가 먼저냐 복음 회복하는 것이 먼저냐, 우리는 복음 회복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이 주신 천명은 복음만 회복되면 루오복 경제는 여러분들에게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 정신, 무능력, 여러분 미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는 그러한 언약이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의 보따리를 오늘 가지고 교회에 오셨다면 이번 한 주간 한번 하나님 앞에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 문제 다 해결하셨다, 나의 모든 문제 이번 한 주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헌음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은 산이 여러분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도 여러분 안 된 문제들을 내가 해결 안 받는 것을 가리켜서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했다. 혹시 여러분 건강으로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미래가 불안하고 늘 우울하고 혹시 불면증에 시달린 분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해결 안 받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 언약 체험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가난하고 무능력해서 자꾸 여러분 대인기피증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난과 무능력이 이번 한 주간 해결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산 언약 체험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혹시 나는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온다, 나는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갈보리산 언약 체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인생을 두고 내가 가장 해결안 받아야 될 문제, 여러분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래서 복음이 다고, 그래서 복음이면 나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증거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6절 한번 봐봐요. 자,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 여기에 보배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질그릇은 내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질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 보배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보배가 중요해요? 질그릇이 중요해요? 보배가 중요해요? 질그릇이 중요해요? 보배가 중요하죠. 아무리 내가 속가지가 나빠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날 질그릇처럼 하루에 수십 번 수만 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해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 앞에 기이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불편하다, 나는 마음에 상처가 많다,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마음이 불안하다,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해도 내 마음속에 계신 보배,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안 요소를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뭐냐? 갈보리산 언약의 능력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갈보리산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져서 정말 여기저기서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응답을 받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이 회복되면 나의 단점도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 5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를 잡아 끌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54절이요 5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러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강한 줄 알았어요. 절대로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땅땅 쳤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다 도망을 갈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 있겠다.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쳤던 여러분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곁에 항상 누가 따라다녔냐 그러면 계집여종이 따라다녔어요. 계집여종. 그러니까 아마 이 계집여종한테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아무리 시험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계집여종이요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 제자 중 한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큰 소리 떵떵 쳤는데 이 계집종이요 그 말 하자마자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당신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을 딱 베드로가 듣는 순간 자존심이 확 무너졌어요. 남자 옆에 누구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저는 이 계집종을 보면서요, 아, 남자를 움직이는 거는 여자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남자 옆에 어떤 여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복음으로 힘을 주는 그러한 아내의 여자라면 그 남편은 평생을 예수님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복음 없는 아내, 믿음 없는 아내, 기도하지 않는 아내라면 남편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남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제일 큰 남자가, 강 큰 남자가 두 종류가 있대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제일 강 큰 남자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식을 버리는 남자가 제일 강 큰 남자랍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안 듣거나 자식을 버린 남자가 제일 강 큰 남자다. 또 강 큰 남자는 간이 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독한 남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복음으로 힘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내 아내냐 내 남편이냐? 항상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우리가 언약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집중 못하는 이유가 내 주위에 누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가봐야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아는 거고, 여자는 시집 갖고 애기 2명 낳아봐야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알아요. 애기 낳아갖고 여러분 애기 키우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요, 영적으로 둔해져요. 그러면 결국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만 듣지 절대로 마누라의 음성은 듣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제가 집에 가서는 우리 집사람 말 잘 들어요. 정말 안 물어보세요. 잘 들어. 잘 듣는데 저는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멘. 왜냐, 목회는 우리 집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부로 말하고 저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제 집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고,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이 두드러 맞았어요. 나한테 잔소리 많이 해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안 하는데, 옛날에는 진짜 저 감동놀이를 다 했어,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내 주위에 정말 누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내 주위에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내가 믿음이 없거나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옆에서 믿음 없는 말을, 불신앙의 말을 해도 여러분 각인이 안 되는데, 내가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믿음 없는 남편이, 믿음 없는 아내가 탁탁탁 한마디씩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첫째는 영적인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 예수님이요 베드로 보고 날 하는 말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니까 너는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베드로 보고 늘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기는커녕 날 잠자는데 모든 것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둔해진 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을 못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그러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무너졌어요. 자꾸 옆에서 계집종이 자꾸 자존심을 건드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너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말했지만은 자꾸 옆에서 계집종이, 그래 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너도 사람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한테 이익될 거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이 잡히면 너도 잡힌다. 나는 막 이 계집종이 옆에서요
아주 간사스럽게 베드로의 마음, 생각과 마음을 아주 밀가부르듯이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잡고 옆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서는 내가 이익이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했을까? 그러면 복음 각인뿌리 체질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자기의 기준, 자기의 수준, 자기의 표준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도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영적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항상.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화시켜야 되겠구나.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힌다고 하는 시간이 딱 잡혀졌을 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리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완전 베드로는 보니까 결심 중독자예요. 결심 잘해요 보니까. 그런데 부인도 잘해 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너무너무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성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베드로는 보니까 여러분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보니까 막 이거 한다고 했다가 저거 한다고 했다가 뭐 부인한다고 했다가 또 뭐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부인하고. 그리고 얼마나 성질이 급하냐 그러면 검을 가지고요 말고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귀 자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우리보다 더 못된 사람이요. 살인 미수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딱 봤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귀가 땅바닥에 딱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걸 딱 주워갖고 예수님이 손으로 이제 땅바닥에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귀가 막 흙이랑 먼지 다 묻었을 거 아닙니까? 손으로 탁 비벼가지고 입으로 불어가지고 말고 제사장 귀에다 딱 붙이니까 이 귀가요 귀가 탁 붙어져.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고치고 예수님은 치유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니까 쉽게 말하면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만큼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베드로보다 훨씬 나아도 내가 보니까. 왜? 뭐 좀 성격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살인 미수는 안 저질렀어요. 여러분 칼은 안 들었잖아요. 칼을 깎고 사람 귀는 안 잘랐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순간순간 변화가 많은 사람이 베드로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여러분 10장의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9장 32절, 11장 18절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고, 그 다음에 루따, 요빠, 가이사라 지방으로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사에게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 바티칸 성당 앞에서 정말 자기의 소원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했고요. 그 모습에 감동한 사형 집행관도 그 위에 주님 복음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베드로 그러면 그 나쁜 놈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또 성격도 변화가 심했지만은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수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수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에겐 단점이 많았지만은 누구보다도 복음이 강했어요. 누구보다도 복음이 강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될 때는 스스로 변동도 심했고 여러분 예수님은 부인했지만은 어느 날 베드로는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겠구나. 오직 복음에 내 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 결심하는 순간 베드로의 단점은 여러분 장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종류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심부름을 잘할까 하는 게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잘 배우고 학벌 있고 단점이 없고 아주 교수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단점이 많고 모나고 부족하고 여러분 남들보다 영적 많을지라도 나의 단점, 나의 영적 문제가 언제 없어지느냐? 교수님보다도 내가 복음이 강해지면 나의 단점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누구냐? 영적인 캡틴은 누구냐? 여러분 복음이 강한 사람이요. 복음이 강한 사람. 아멘? 복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우리 호주 우리 테니스 우리 메이저 대회에서 4강에 오른 우리 여러분 정현 선수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요 태어날 때 선천성 약시라고 하는 그러한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선천성 약시는 치유가 되려면요 녹색 테이블이나 녹색 색깔을 봐야 이 건강에 좋아진다네요. 눈이 좋아진다네요. 그리고
시력이 0.6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다른 공은, 하얀 공은 볼 수 없는데 녹색 공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테니스 선수인 아버지가 그럼 녹색 공이 뭐냐 해서 공을 딱 보니까 테니스 공만 녹색 공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테니스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놀라운 사실은요. 테니스를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동체 시력이 좋아졌어요. 이게 동체 시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꾸 녹색 공을 보다 보니까 정현 선수의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정현 선수 생각 속에 나는 약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테니스 선수들보다 나는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다른 선수들보다 집중력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단점을 여러분 장점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테니스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테니스 4강에 오르는 역사를 기록했잖아요. 그래 나는 보니까 그래서 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니스 할 때 안경 쓰고 그 시합한다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선수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교수님 이름을 지어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혹시 영적 문제가 많고 내가 단점이 많을수록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복음이 강해지면 나의 단점 다 없어진다. 나의 약점 없어진다. 나의 모자란 부분 여러분 다 없어진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강한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장 첫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복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강해지면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의 단점이 다 여러분 장점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사람은 단점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장점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99%의 단점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1%의 복음이 나에게 강해지면 나에게 있는 99%의 단점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둘째로 복음이 회복되면 루어복 경제는 뭘로 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봤다. 자, 주께서 돌이켜 가지고 베드로를 봤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봤다. 누구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그 눈빛, 정말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봤어. 어떻게 봤을까요? 베드로를 어떻게 봤을까요? 너 죽일 놈 이렇게 봤을까요? 에? 너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봤을까? 아니에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는 사랑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봤어요. 내가 비록 나를 3번 부인할지라도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는 정말 나를 3번 부인했지만은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 눈을 딱 보니까 베드로 눈에서 회개하는 눈빛이 딱 비춰졌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동기부여, 이것이 베드로 눈에서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실패한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자 너무 베드로가 미안해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저 디베라 바닷가로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바닷가에서 고기를 제일 맛있는 고기를 구워놓고, 아주 그냥 뭐 생선 냄새가 그냥 막 지글보글하게 아주 너무너무 맛있는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를 딱 불렀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서 내가 너 눈빛을 봤다. 그런데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미션을 줬어요. 이제는 너 과거 다 잊어버리라. 너 과거 다 잊어버리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는 나와 함께 전도 선교하자. 이제는 나와 함께 후대를 키우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미션이 여러분들 가슴속에서 솟아나야 돼요. 그 미션이 뭐지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오늘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나는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예배에 성공도 못하고 정말 주일 성수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도 못했지만은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배에 성공하는 나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나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도 복지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예수님은 복음이셔요. 우리 같으면 그냥 돈 100만 원만 띠먹어도 그냥 잡아갖고 그냥 감옥 속에다 집어넣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일지라도 예수님은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 이게 복음이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결단해 보세요. 2018년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냐? 아니면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복음전도 선교 후대를 키우는데 올인하는 베드로냐? 나를 한번 점검해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루어복 경제 회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내가 복음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복음이 회복되면 결국은 루어복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다. 복음 회복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복음 회복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못하고 부족한 사람도 우리가 살려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회복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축복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밥보다 예수라는 책을 아주 감명 있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요, 80대, 90대 집사님, 권사님들 분들이 예수쟁이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보면 12명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책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 어떠한 인생의 난관 속에서 또 자기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80대 90살 묵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옛날에 시집살이 많이 살았어요. 인생살이가 여러분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하고 80살 90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손하고는 달라요. 80살 90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손 만지면요 벌써요 손이 나무 조각 같아. 얼마나 뻣뻣한지. 정말 그래요 보면. 그럼 그분들이 정말로 밥보다도 예수다 라는 걸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권사님은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안 믿고 살래?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고 죽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91세 권사님은 나 혼자 살았어? 예수님과 살았어?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평생 나 혼자 산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또 89살 묵은 권사님은 맞아요. 전 평생 예수에 미쳤어요. 미치려면 아주 미쳐야 해요. 아마 충청도인 것 같아요. 예수에 미치려면 아주 미쳐야 해요. 그 다음에 95살 권사님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나와 내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밥보다도 예수가 더 귀한 분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의식주보다도 밥보다도 나에게 예수님이 더 귀한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오직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 우리 뭐 말씀 공부 훈련 안 받아도 이미 오직이 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오직이 돼야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8년 우리가 천배축복의 루어복 경제로 전도복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지난날 나의 단점도 오직 복음으로 다 덮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는 2018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복음이 회복되면 나의 모든 것 몰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강해져서 정말 내 몸에서 복음의 냄새가 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내 얼굴을 봐도 복음의 냄새가 나게 하시고 내가 말을 해도 복음의 냄새가 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